한 목회자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니까 부푼 꿈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상자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여기 보이는 이 상자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는 별로 큰 것도 아니라서 사모님의 제안에 흔쾌히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약속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다락에서 다른 것을 찾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옛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옛날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이거 크지도 않은 상자에 뭐가 들었겠나 호기심이 들어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요 별것은 없고요. 그 상자 안에는 콩 5알과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사모님께 상자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다락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열어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잠깐 놀라는 기색을 지으면서 목사님,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열으셨군요 하길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콩은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사모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죽을 쓸 때마다 하나씩 모아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목사님은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콩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목회에 콩 5개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보 10,000원짜리 5장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동안 모았던 콩을 팔아서 모아둔 돈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삽시다 였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을 써서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되려는지 감도하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제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설교 제목이 왜 이래 힙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스타일로 지은 것이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내심 흐뭇했습니다. 바램과 같이 이 설교 제목이 여러 세대로부터 이 설교가 이목을 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화처럼 목회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죽보다는 말씀의 만찬을 준비하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달에 우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선거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주셨는데 이 선진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조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관리자는 보니까 출근을 한 달에 한 번을 했었기도 하고요,
평균 출석일이 한 달 30일 중에 보름 정도였다라고 하죠. 또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 직원들이 단체로 그 기간에 월차를 쓰는 바람에 막상 선거를 앞두고 일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일하라고 사람을 뽑았는데 좋은 일꾼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월드컵 축구가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6.25에 6.25를 되새기지는 못하고 축구 얘기가 온통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이 하는 말이 문제의 시작은 축구협회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았지만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좋은 일꾼이 못 되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다면 언젠가는 뭐예요? 언젠가는 어디서든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꾼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좋은 일꾼은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여 나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의 기둥같이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둥의 특징은 뭡니까? 기둥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둥이요, 건물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기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음향 장비를 교체할 때도 이 무거운 스피커를 어떻게 거치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스피커를 달아놓은 저 부분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둥은요,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스피커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일꾼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둥의 또 다른 특징은요, 기둥은 가급적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둥은 안 보이는 곳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한 교회를 가니까요, 예배당 한가운데 기둥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교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서 예배당 공간을 뺄 때는 이 기둥이 예배당 한가운데만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눈에 띄어서도 안 됩니다. 기둥이 눈에 띄면 불편하고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 눈에 띄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가 크고 내 공로가 많아도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뒤로 감추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어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이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도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는요, 각각의 은사대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은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은사는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내가 가진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데 나를 드러낼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가사와 같습니다. 나같이 자격 미달된 존재를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좋은 일꾼은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잠언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일꾼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충성된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멘이라고 읽는데요, 원어로 뜻을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고정되다, 버티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일꾼에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틸 수 있는 인물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고 저 자리에 있어 주겠구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도 이전과는 시점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인재를 뽑을 때 스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자격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펙을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해 보니까 일단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요, 상급자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도 있고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펙을 보고 사람을 채용했더니 못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무단 결근하고 사표를 던지고 내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네 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실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스펙이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는 스펙보다도
태도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기업도 충성된 일꾼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는요, 실력이 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이것을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실력은요, 능력은요, 우리 주님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충성되어서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버텨줄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일꾼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좋은 일꾼은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이 뭡니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잘 이겨내시고 경건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말씀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수월하다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깨끗한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릇에 뭔가 묻었거나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쓰려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 묻어 있으면요, 이것은요 곧바로 설거지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씻고, 땀이 나면 씻고, 냄새 나면 씻습니다. 옷이 더러울 때는 우리가 세탁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얼마나 세탁을 자주 하는지요. 이 가족은요,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옷은 빨아야 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릇을 쓸 때도요, 몸도 마음도 우리가 자주 씻는 이유가 깨끗한 것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깨끗해야 되죠.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접시도 그릇도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사용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주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에서도 우리가 더러운 것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흉보고 원망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더러운 것 가지고는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고백되는 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찬양이라도 흥얼거리세요. 때로는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성가라도 듣고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것에 은혜가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가 아니고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와 선과 그런 것을 가지고 내 그릇을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더러운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묻은 교만과 원망의 때를 닦아 주십시오라고 자백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희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요, 얼마든지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으로 좋은 일꾼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끝내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21세기 대한민국에 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사모님이 무려 콩을 5만 원어치나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꾼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의 자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6월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하반기가 시작될 때는요, 우리 수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